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농부들의 마음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뭄이 오래되거나 그러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밭이 타들어가고 논이 메말라갈 때 잠을 못 이룹니다. 그 곡식들이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역경들을 다 지나고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고 또 밭에는 또 논에는 아주 풍성한 그런 수확을 할 때쯤 되면 그 농부들의 그 얼굴에 그 미소가 지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요즘 가뭄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의 마음을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논이 타들어가면은 농민들의 마음도 이제 타들어갑니다. 그만큼 거기에 애정과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지만 오늘 유명한 이 비유, 하나님께서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열매입니다. 다른 많은 과정들은 그 열매를 위한 그러한 과정이고 또 그거를 위한 겪어야 될 일들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농부로 비유됐던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과정입니다. 씨를 뿌릴 때 싹이 나올 때도 기뻐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잎사귀가 막 나오고 꽃이 필 때 또 많이 기뻐해요. 그렇지만 꽃만 피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싹만 나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농부는 슬퍼할 겁니다. 열매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많은 열매 말입니다. 똑같은 심정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 비유됐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로도 비유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포도나무로 비유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똑같은 15장이에요.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포도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냐, 잘생기길 했냐, 제목을 쓸 수가 있냐, 백향목처럼 향기가 나냐. 포도나무를 갖고서 무슨 도구를 만들 수가 있냐. 바구니도 못 만든다. 그리고 바구니를 거는 못도 하나 만들지 못한다. 포도나무 엉성합니다. 그런데 열매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렇게 많고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그렇게 많은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포도가 주는 그런 풍성함과 그 놀라운 어떤 그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그 포도나무의 열매와 포도주로 다 그렇게 이제 상징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야 몸으로 싹싹 다가오니까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이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자 하나님은 그것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열심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가꿨습니다. 모든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끝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찍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안타까움이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데 들어가 있죠. 찍어버린다. 뭐 1년 2년 기다렸다 확 찍어버리진 않아요. 오래 참으시는데 열매가 도저히 안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찍는 일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본인도 좋고 많은 세계 열방에게 축복이 되려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열매 자체가 안 맺혀지니까 택함,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겠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찍어서 재버리겠다. 이제 그 얘기가 이런 구약의 수백 년 동안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때 기뻐하세요. 그 시작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원을 이렇게 좀 과정을 전체를 생각해서 보셔야만 우리가 구원관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그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경우가 여기서 멈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조금 있든지 아니면 열매가 맺지 않든지 이래서 세상에도 복이 안 됐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했고 본인들의 삶도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주어지는 풍성한 것을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전철을 밟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길로 결국 가고 말았어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귀농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냥 농촌에서 농사 짓고 하는 걸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가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거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저는 농촌에서 김 메고 그 다음에 농약 뿌리고 그 다음에 피 뽑고 하는 거, 이게 싫어가지고 공부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때 탈출해 오길 잘했어요. 저는 귀농할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농부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르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자기 멋대로 하면은 수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농사도 엄청난 기술이 요합니다. 엄청난 기술이 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배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 임상도 해야 되고 또 감각도 있고 때를 또 잘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열매 이미 맺고 있는 가지들은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맺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금 몇 알
맺게 하는 것으로 농부의 마음이 흡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 같은 그 15장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강조점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첫째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에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된 사람들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접붙임 받아서 달려 있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열매 맺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너희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복음으로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깨끗해졌다. 그렇지만 너희들 속에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하신다. 그런 것들을 없애주심으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 과수나무도 그렇고 하여튼 농사 지려면 곡식들은 약해요. 근데 잡초들은 얼마나 강한지 그냥 막. 그거는 비료 안 줘도 막 시커멓게 올라오고 막. 그 다음에 막 덩굴이 막 이렇게 감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무 주변도 깨끗하게 해주고 나무 자체를 또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제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열매 맺는데 아주 장애물이 돼요. 많이 맺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맺는 분들은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무를 아주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지적받고, 말씀으로 어떤 때는 책망받고, 말씀으로 또 격려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또 어떻게 새로운 관점이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그렇게 변해질 때 그 나무 자체, 가지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체 내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제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점잖게 하는데 불구하고 깨끗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지만 도저히 그냥 점잖은 말씀 갖고 설교만 갖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취하시는데 조금 아프지만 징계를 하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의 막 교만의 찌꺼기들, 그 자기 의의 찌꺼기들, 그 열매 맺는데 아주 그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뭐 어떤 게으름들, 나태함 이런 거, 뭐 진실되지 못한 거, 위선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잘라내게 만들죠. 이 모든 일들을 또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제대로 받고 난 분들은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열매가 다릅니다. 생명력이, 나무 자체가 변했어요. 나무 자체가. 벌써 과수원에 가면은 딱 보면 나무가, 야, 이놈은 정말 열매 많이 맺겠다, 그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너무 앙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나무가 이게 열매 맺겠나?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겠네? 이런 나무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 병충해도 없게 하시고 진딧물도 없게 하시고 이러면서 나무 자체를 깨끗하게 전지도 하십니다. 전지도 막 그냥 해버리면 이제 열매를 맺기 맺는데 작은 열매 맺는다든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시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큰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죠? 자, 4절은 열매 맺지 못하고 농사를 잘못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지인데 열매를 어떻게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허탕치는 그런 사람들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 열매 맺는 비결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을 하면 포도나무 비유로 만들면 너희가 예수인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상식이죠. 예수님의 나무가 있어요. 뿌리로부터 엄청난 수액과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이게 가지가 생명으로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가지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수액과 물과 그렇죠? 영양소가 공급되겠죠? 그래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무로 보면 엄청나게 상식인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열매 맺는 방법을 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나무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나무가 가지에 속해 있긴 하지만 또 나무는 가지에 또 속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런 뜻입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붙어있기 하기 위해서 거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한동안만 붙어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뗐다 붙였다 막 가지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그거는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붙음, 그게 이제 거한다, 살 것자를 써서 주거지 할 때 그 것자를 써서 주소를 정해놓고 산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겸손 중에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이파리 하나 못 피웁니다. 꽃송이 하나 못 피웁니다. 열매 하나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요 인식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 맺을 때 여기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탈락해요. 60, 70%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인격적으로 좀 힘쓰고 그러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열매 맺는 거 아닌가.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열매 맺는 거 아닌가.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방법이 틀렸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열매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됩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는 거기에 노는 겁니다. 그들 금식하고 종교 행위 보면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 걷다 붙이더라도 아마 거기 가면 거의 명함도 못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는 퀴퀴한 게 썩은 열매들 맺었고 전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게 율법주의의 결과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유교주의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갈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자기 의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를 해낸다는 거예요. 자기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서도 인정합니다마는 구원의 문제라든지 생명의 문제는 그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장애물이 됩니다. 오히려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붙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떠나서도 뭔가를 할 수가 있어. 조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헛농사집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변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했고, 그것은 하나의 전제. 나는 못합니다. 자기 무능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만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손을 벌립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존재다. 스스로 뭔가를 그런 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뭐 세상 내에서 어떤 것들은 할 수 있고 자기 재능과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일들도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획기적인 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인정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돼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사실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무니까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지가 수액을 엄청나게 빨아들이죠. 그 나무에서 엄청난 수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고로쇠 나무에서 막 떠다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걸 계속 빨아들여야 돼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무에서 주어지는 그 수액을 어떻게 빨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뭡니까? 오늘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소화해내는 겁니다. 내 거로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묵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자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무릇고 행사가 더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듣기만 하고 좋은 말이야, 좋은 그냥 교훈이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다, 그런 거예요. 소화해내가지고 내 거로 만들고 그걸 살려니까 쓴 부분이 있죠. 축복스럽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손해를 봐야 되고, 내 고집대로 못하고 꺾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픈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직 현장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맛있어요. 달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막 들어와요. 일단 이거는 엄청나게 은혜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소화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붙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혹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액을 가장 잘 빨아들이는 상태는 언제인가?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엄청나게 이게 막 수액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가 붙어 있을 때도 관계가 껄끄럽다든지 그러면 이게 병든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붙어 있긴 하지만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도 이제 별 볼품 없게끔 맺히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으로 봐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이거를 딱 비유와 매치를 시킨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생명의 신비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 수액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마 그거 뭐 화학적으로 분석하더라도 별거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포도의 향기가 나오며 포도의 색깔이 나오며 포도의 그 맛이 나올까요? 그 수액은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향기도 나지 않아요. 거의 무색무취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의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보면 열매가 맺혀서 탐스럽게 되고 맛있고 향기도 나고 막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꼭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수액이거든요. 이걸 빨아들일 때 별로 그렇게 맛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각 부분으로 갈 때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생명의 신비입니다. 색깔까지도 변해요. 참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상할지도 못했던 엄청난 열매들이 맺힙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열매의 그럼 핵심은 뭐냐? 원래의 그런 개념은 뭐냐? 열매 하는데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걸 뭘 말하는 거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너무나 놀라운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보게 된다 그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인격적인 열매가 있고, 또 나와 나 사이에 벌어지는 열매가 있고요. 근데 나와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열매로 그렇게 9가지가 3분의 1씩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 또 종합적인 그 섞여 있어요, 이게. 열매의 신비예요. 열매에는 거기에 당도도 있고, 향도 있고, 비타민C도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뭐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적인 역할을 할 때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일에 성령께서 관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해놓고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 충만의 열매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소화해내게 하고 살게 하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되고 시간이 가면은 열매가 막 틈스럽게 맺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변함은 교육이나 어떤 훈화나 교양이나 또 태어날 때부터 원단이 좋거나 이런 거랑 구별됩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되냐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 열매를 귀하게 여겼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조금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유사품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유사품을 조심해야 되는데 열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의 맛이 무슨 맛이 날까요? 예수님 맛이 나야 되죠. 향기가 어떤 향이 나야 될까요? 자스민 향이 나면 안 되고 예수님 향이 나야 돼. 예수님 향이. 알았죠? 색깔도 예수님 색깔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거는 예수님 맛이 안 나요. 예수님 향기가 안 나. 자기네 나름대로의 리그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야. 그거는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그 열매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인간에게 언제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냄새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변질이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 이게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열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하고 달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수행에서도 독자적으로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붙어서 예수님에게서 수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저런 열매를 맺는 일을 하셔서 예수님 닮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농부의 기쁨은 이거를 위해서 모든 걸 했던 거기 때문에 과정에서 싹 났으니까 기뻐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잎사귀 나니까 기뻐하셨지, 그럼 잎사귀만 계속 내자 이러면 안 됩니다. 꽃 피는 걸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지, 하나님께서 꽃만 피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열매를 두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그 자체로서는 아닙니다. 농부의 마음입니다. 물론 잎도 무성하고 꽃도 아주 아름답게 싱싱하게 잘 필 때 열매가 더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을 못 시키면 신앙이 아주 단편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이 이렇게 중체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막 이 일에 온 일들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십니다. 각자에게 맞게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풍토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열매 맺을 때. 알았죠? 열매 맺을 때 가시덩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또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옆에 가시덩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돌짝밭도 안 돼요. 열매 맺는데 그거 어려워요. 사람도 좋고 그 다음에 말씀도 좋은데 열매 맺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환경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풍토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다들 말씀을 이렇게 소화해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풍토, 변화되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큰 가치로 두는 어떤 풍토, 거기에 막 열심을 내는 그런 풍토에서는 열매 맺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어떤 군락이 형성되어지면 열매가 진짜 쉽게 맺힙니다. 이 청도에 가면은 감이 아주 잘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강원도에는 감이 안 됩니다. 풍토가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나무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다시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소그룹 모임에서 또 목장 모임에서 부서별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어떤 그 열매를 맺히기에 좋은 풍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있으면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면서 열매 맺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들어도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듣고 말씀 들어도 그냥 하나의 그냥 좋은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나 또 좋은 정보 하나 얻었네 이렇게 듣고서 까먹고 말씀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닮아요. 영향을 받게 돼서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소화시키고 열매를 막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나무 자체도 잘못되어 있었지만 풍토가 나빴어요. 바리새인 그 종교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정서들 본인은 변하지 않고 위선하면서 된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대는 그런 종교인들의 그런 무리들 거기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무다. 그 나한테 계속 접붙임을 받아서 나무는 하나다. 나무는 하나고 접붙임 받아가지고 가지가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되면서 열매 맺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찬양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 예수라는 나무로 말미암아 유일한 나무입니다. 여기에 접붙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계속 붙어 있으셔서 그 수액을 열심히 빨아들이시고 소화해내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은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풍성한 것인지를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가 있을 때 본인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변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보다 내가 변하고 이런 사람들 열매 맺어가는 것이고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을 때 가족들이 일단 너무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열매가 있으니까 사랑과 일화가 오래 참은 거 자비 양수 충성 온수 절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격이 변하니까 가정 전체가 너무나 천국으로 이렇게 막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절대적인 요건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그거를 제해놓고서 뭐 다른 조건들을 안마해봐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제 심리학자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변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지고 마음이 막 넉넉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기쁜지 몰라요. 내가 변하면 이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맛을 보고 예수의 맛을 보고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의 색깔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인가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흠모함이라든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열심은 있는데 변하지 않고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어떠한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열매가 없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매일 그 타령이야. 말씨도 안 달라지고 말투도 안 달라지고 태도나 자세나 뭐 이런 게 안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근심거립니다. 한 가지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을 세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또 나쁜 가지는 제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그런 환경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맺길래 엄청나게 또 격려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다 달랐는데, 다 아직 눈높이로 맞춤으로 하니까, 1대1 맞춤으로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늘 삼아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알았습니까? 율법이나 다른 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JC라고 안 써 있는 것은 다 유사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 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에. 요즘은 또 하도 이제 속이는 기술이 많아가지고 어떤 것들은 조금 먹을 만한 열매로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거는 보기는 괜찮은데 겉으로 딱 먹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몸에 해롭고, 그 다음에 먹을 수도 없고, 플라스틱 같은 것도 걸어놓고 열매이거니 하고 다닌다든지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열매들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갖고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달렸는데 그걸 갖고서 그 사람의 나뭇가지도 판단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는, 이단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열매로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이건 탁월한 그 구별법입니다. 그냥 겉으로 뭐 막 하는 거가 아니고, 속일 수 있으니까, 또 열매를 맺으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예수의 맛이 나는지, 예수의 색깔인지, 그거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느닷없이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방법 중에, 수액을 빨아들이는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받고 나는 또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말씀에 맞는 걸 구하겠죠? 그런 걸 구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뭘 또 줘요. 그럴 때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기도는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아있음과 그분의 생명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로다가 서로 오가지 않으면 그거는 교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도를 놓고 그 다음에 이럴 때 너희에게 풍성한 응답으로 내가 화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도 사실은 열매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도 여기에 핵심 사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가 한 구절 딱 나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소화해내고 말씀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수액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내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생명적인 관계가 막 되면서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게 생명은 그런 것이거든요. 생명은 아주 복잡하고 기묘해서 뭐 한 가지 이렇게 도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막 주고받으면서 놀랍게 그 사이에 내가 놀랍게 변해요.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이렇게 환경도 만들어지고 열매 맺는데 중요한 요소들도 또 얻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매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일은 열매 맺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기독교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화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잘 집중하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지 않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는 것들이 다 생명과 연결되고 열매 맺는 데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올해에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